영적인 7배의 배상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5절인데 전체 64편 전체를 제가 오늘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4편 1절과 5절까지만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소무여 갑자기 속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내 육의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정확한 분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경의 눈으로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영적인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영적인 안경을 여러분의 눈에 하나 끼워드릴 겁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이 살아갈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공격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다윗에게도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딱 든다. 너 보니까 내 마음에 딱 든다. 이렇게 다윗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에게도 그리고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일생 가운데 있는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 같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근심하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만한 소리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근심하는 소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만 충만하게, 기쁨만 충만하게, 그리고 감격만 충만하게, 감동만 충만하게, 좋은 것들만 충만하게 있으면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에게도 뭐가 있었냐? 그의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람의 하나님의 귓전에 들릴 만한 소리로 근심의 소리가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기뻐하는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근심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근심이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원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갔던 다윗에게도 이상하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없고 기쁨과 만족만 있을 것 같은, 이상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면 섬길수록 그에게는 동일하게 뭐가 늘어나냐면 이 원수들이 더 늘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들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원수들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들 때문에 원수의 두려움이 그의 삶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아니란 것이. 그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근심하는 소리도 있고,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1절을 잘 보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꼭 보존해 주셔야만이 자기가 존재하는 뭔가를 경험하고 있죠. 영적 침체가 그에게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잘 섬겨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항상 근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통해서 오든 다른 것을 통해서 오든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마치 뭐가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두려움은 결국 누구 때문에 온다고요? 원수들 때문에 온다는 것이. 이 원수들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줘야 믿음으로 반응을 못 하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두려움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기도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나오는 그 토막이에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냐? 고민하고 슬퍼서 이 땅과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다고?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 죽음과 같은 고민, 그리고 말로 다 알 수 없는 슬픔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수많은 견딜 수 없는 인간을 심장을 쥐어짜는 그런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육체를 입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자기가 고민을 심하게 했던지 매우 고민했대요. 그래서 이 고민의 크기를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 죽을 것 같은 고민을,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 고민이 얼마나 무섭고 심하던지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란 것이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늘 기도하고 죄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뭐가 있었죠?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고민과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는 데 치료해야 될 깊은 슬픔과 무거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무조건 기쁨, 평안, 안식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이 원수들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좀 더 소상하게 소개합니다. 원수들이 지금도 다윗을 공격했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을 심어줬다면 그 원수들은 지금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했던 그 원수들은 다윗은 죽고 없지만 그 세력들은 지금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영의 세력은 숫자가 줄어들지도 않고 그때 했던 일을 지금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삶들 가운데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원수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기시고. 누구를 들어서 역사한다고요? 악을 꾀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여러분 음모를 꾸며가지고, 악을 꾀하는 자들을 음모를 꾸며가지고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때를 얻든 못 얻든 막 음모를 꾸며요. 이렇게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만들어내가지고 결국 거짓에 의해서 그가 피해를 입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뭔가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뭘 만들어내죠? 음모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음모론이나 그런 거, 음모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래서 악한 영들은 그들의 공격용 무기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뭘 만들어서 공격한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이 아닌 것을 계속 시위하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악행하는 자들의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행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SNS 이런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하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댓글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1인 시위나 집단 시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숨도 못 쉬도록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옥박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일으킨다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소동을 막 일으켜요. 이상하게 막 소동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소동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둥지를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둥지를 떠날 때 부모 독수리가 어떻게 하죠? 애기 독수리 위에 여러분 날개를 퍼덕퍼덕 하면서 둥지를 어지럽히죠. 그래서 그 새끼 독수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못 있도록 결국은 어떻게 하죠? 거기서 떨어뜨리죠. 자기 스스로 있는 날개를 펴서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소동은 마치 뭐와 같냐? 여러분의 둥지를 어지럽히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막 어지럽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여러분 둥지를 어지럽히는 것은 날개를 펴라는 것이죠. 날개를 펴고 이제 절벽에서 내게 있는 이 날개가 펴져서 하늘을 푸른 창공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둥지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편안하게 머물러 있으면 그게 계속 있어요. 아, 여기 조사오니.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3개나 지어 주겠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잘 지었던 거 하여튼 적극적이에요.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들을 소동시키는 거지. 주님이 말도 안 하고 베드로 상처 입을까 봐 그냥 내려오시죠. 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원수들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보십시오.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는 거예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아주 고약하게 비수를 쫙 찔러요. 거짓말의 비수를 갖다가 고약하게 찔러요. 사실이 아닌 그 거짓말을 계속 찔러요. 여러분, 사람이 100번 같은 말 들으면 그 거짓말이 진실인 줄 알아요. 사람은 그래요. 100번 딱 들으면 아, 이게 진실, 거짓말인데도 진실처럼 느껴져요. 사람이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냐, 아주 칼같이 자기 혀를 탁 연매해가지고 싹 이렇게 공격해. 그래서 사람의 말에 뭘 입는다고요? 말에 상처를 입는. 그 사람들이 던지는 그 말이 마치 이 다윗이 들을 때는 화살같이 독한 말로 자기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원수들은 지금도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을 뭐 할 수 있다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죠? 귀신 들렸다 그랬죠. 저 봐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낸다면서, 저는 귀신 들려서 그렇다면서. 예수님 보고도 귀신 들렸다 그래요. 세례 요한 보고도 귀신 들렸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고 어떤 일을 한다고? 귀신 들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막 일어나는데 그 목사 보고 뭐라 그러죠? 귀신 들린 목사라고, 거짓 목사라고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가짜로 몰아세우는 것이죠. 독한 말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밤잠이 오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땡벌에 쏘여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땡벌에 쏘이면 여러분 금방 아파가지고 둥둥 부어요. 그래서 밤잠이 쏘여져 있는 그 땡벌 때문에 잠이 오지가 않아요. 그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 때문에 비수에 꽂혀가 잠이 안 가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뭐하고 쏘아요.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이 알고, 그래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 뒷담화 가죠.
그러면서 이게 뭘? 테러한다는 테러. 지금의 말로 하면. 자, 이래서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고 갑자기 쏘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는데도 아무런 뭐가 없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죄 짓는 데 대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의 내용이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 악한 영들이 이렇게 지금도 공격해요. 여러분들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러니까 악한 목적으로 뭐 하죠? 아, 니 잘한다고 서로 자기들끼리. 예전에는 원수였는데 악한 목적 앞에, 악한 계획 앞에 서로 뭉치는 거예요. 서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서로 격려해서 더 못된 짓 하자, 더 악한 짓 하자, 더 괴롭히자, 이렇게 서로 의사없어 격려하는 거예요. 자,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뭐하냐?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한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두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공의로운 검사가 법을 집행해서 딱 하면 뭘 만들죠? 함정을 만들죠. 뇌물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함정을 파가지고 만남을 가지게 해가지고 갑자기 사진 찍게 만들고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막 술 취한 여자가 딱 이렇게 하는데 성추행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뇌물 주는 장소를 만들어 사진 찍어가지고 뇌물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 퍼뜨리고, 이런 수많은 함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을 들을 때도 여자들, 젊은 청년들 해가지고, 여러분 실제로 제가 경남 김해에 있을 때 한 교회 목사님이 그 신천지 이단들이 와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막 이상한 이런 부딪힘을 만들어 가가지고 목사가 성추행했다 해가지고 고소해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뭘 만든다고요? 함정을 만드는 거, 함정. 자, 그리고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그리고 무효책을 찾으며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래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해가지고 못된 짓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들으면 기가 막힌 일들이,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 모르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함정을 만들어서 빠뜨리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무에 놓여서 아주 불리하게 여러분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마치 이번에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전세 사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이런 걸고 했다는 것이 제가 가슴이 아파요. 참말로. 하나님이 복 줘서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 줬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복 준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결국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결국은 자기들이 빠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 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가서 회식하려고 하는데 나 술 안 먹어요 이렇게 하면 왕따 당해요. 아 저거 한 잔 마시라 아이가, 김과장 한 잔 해라. 이사가 사장님이 어이 김과장 한 잔 해 이러면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만약에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 김과장 저 부산지사 내려가라. 이렇게 뭘 당할 수 있다고?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음모와
여러 가지 악한 술수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을 쫓아내려고 여러분 회사에서 작전을 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 그리고 왠지 모르게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도둑질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악한 자들은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항상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이 완전 범죄인 줄 압니다. 근데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현대사회의 정치인들이 못된 짓 한 거 완전 범죄라고 자기들은 했지만 결국은 뭐 어떻게 되지죠? 다 드러내지는 것처럼 헤아려 감춰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렇게 악을 행해요. 그리고 당시 순간에는 승승장구한 것처럼 그들의 권력이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들의 말발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시장도 굽신굽신하고, 이런 경찰총장도 굽신굽신하고, 이런 판사들도 굽신굽신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예전에도 다윗을 공격했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을 만다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마귀와 이 원수들은 다윗을 공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하느냐?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주에서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당한 일들을 계속 예수 믿고 치료해야 될 대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한 믿음의 싸움과 경주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은 지금도 공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면 그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도록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120도에 있는 그 관리들이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과 똑같은 이런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 경건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마지막, 결국은 이렇게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 원한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 입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와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속에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는 분노, 원망, 불명,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 들어차서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지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지막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지옥에 데려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원수와 같은,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 사울 왕과 권력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수많은 열강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면, 저울이 있는데 그 위에 조그마한 먼지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열방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열방, 주님의 눈으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수많은 원수들을 딱 보면 그것은 뭐처럼 보여야 된다고요? 예, 한 방울의 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바라볼 때? 성경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말씀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저울 위에 있는 하나의 먼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얼굴무에 걸리게 만들고, 함정을 파고 거짓말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세력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뭔지 안 하군?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
이 눈을 가져야 돼요. 성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열방은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힘들게 하는 러시아도 하나님의 눈에 바라보면 그것은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밖에 안 된다는 것이. 자, 그리고 열방. 자,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겼는. 그러니까 물 하나의 먼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빈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미국도 하나님의 눈앞에는 뭐처럼 보인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 어떤 나라도 여러분 완전한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귀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귀인들을 피하시며 자기가 권력이 있어서, 그리고 힘이 있어서, 경제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 보시면 귀인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피하신다는 것이죠. 범불 10년이에요. 권세는 10년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 이 사사들은 재판관을 얘기합니다. 재판하는 사람들. 예. 영어로는 판사라는 말입니다. 사사가. 그래서 재판하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뭐처럼 여긴다? 헛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재판해가지고 악한 자를 선하다 하고 선한 자를 악하다고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재판관들을 헛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겨우 힘겨우고 겨우 뿌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받고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그냥 불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열방이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수많은 나라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들은 그냥 없는 거예요.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이고 저울에 있는 티끌이고, 그리고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그냥 초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바벨론, 메데파사, 여러분, 그리고 페르시아, 로마, 여러분 시대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한 나라들이 어떻게 다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수들의 공격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원수들이 하는 이런 공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그들을 소실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다고? 예, 우리가 당하는 것 같지만 다윗이 딱 깨닫고 보니까 그에게 누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화살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격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들의 강함, 능력 있는 이런 권세를 의지하고 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 공의롭게 집행되지 않는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격이 있는데 거기에 뭘 준비해놨다고? 지금 화살을 딱 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고 안 놓고 이 차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엎드려지면, 자,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라. 결국은 그들이 험담을 하고 모략을 꾸미고 거짓을 꾸미고 함정을 파고했던 그런 수많은 그들의 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들의 혀에 맞게, 그들이 입으로 내뱉었던 것들 맞게 하나님이 그들을 엎드려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있다는 것이죠. 다 머리를 흔들게 된다는 것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던 그에게 대하여 안 됐다고 이렇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뭐냐? 집단적인 경외감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의 행하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의인,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결국은 의인은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두려웠던 그보다 더 넘치도록 기쁨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안전을, 그들의 두려움 삶들 가운데 안전을 보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공격하는 그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래서 다윗이 그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죽죠. 길보아 전투에서 이 사울이 자결해서 그의 아들들과 같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고난당한 그 회수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결국은 그 고난당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낸 그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서 그에게 넘치는 기쁨을 돌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영적 세계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의 현장에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모습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의인을 괴롭히는 이런 부당하고 불의한 일들이 막 눈에 펼쳐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경의 눈을 딱 끼고 딱 바라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그 안경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딱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존재하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리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 내리시로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 공의의 집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있냐? 공의의 집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불법한 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딱 준비가 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서 어떻게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 세계를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 한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심판을 받을 때 억울한 사람의 가슴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재판이 진행되어지면 내 억울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고통당하는 마음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지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게 당했던 모든 고난에 대한 눈물을 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으로 만민을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삶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가 그의 앞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집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불법으로 도둑질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왔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은 누굴 얘기하냐? 여러분, 악한 마귀와 그의 졸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에 와서 하는 일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 빼앗아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던 모든 유업들을 도둑질해 가요. 그래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경제적인 부유도 있습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질병도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프게 사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기업인데, 이것을 빼앗아 간 거예요. 누가? 악한 영들이 죄를 통해서, 그리고 몸을 혹사시키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용하지 않게 해서, 여러분, 주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사람의 몸은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 쉼의 원리를 배우지 않고 막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6일을 지키지 않는 이것은 어디에서 찾느냐?
병원 침실에서 여러분이 찾아가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하루 더 일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갖다 바치게 된다고요? 병원에 갖다 바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범한 이 주일은 결국은 병원에서 다 여러분이 개내야 돼요. 그래서 6일 동안 쉬고 하루 일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창조함을 받았어요. 이게 사람 사용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서에 이런 기계도 사용할 때 어떤 데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서가 있죠. 사람 사용 설명서에 6일은 일하되 하루는 쉬어라 이렇게. 그리고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더 좋지 않습니다. 3일 일하고 4일 일하고 3일 쉬는 것은 그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도둑질해요. 좋은 거. 그래서 평안은 주께서 괴로움을 당하신 것 때는 우리에게 뭐가 왔자고, 무엇이 왔냐면 평화가 온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도 결국은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한 모든 것, 그리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영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자, 오늘 이 도둑이 문제예요. 한번 보십시오. 잠언 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치우리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잘 보세요. 오늘 31절이 영의 눈을 딱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이게 뭐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다가 들키면 몇 배를 갚아야 된다고요? 7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거, 평안, 건강, 여러분들에게 있는 평안, 안식, 물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악한 영들이 와서 여러분의 것을 뭐하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면, 들키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법에는 심판을 하는데 도둑질하다 딱 걸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7배를 갚아줘야 돼요. 자,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악한 영이 도둑질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때는 몇 배로 갚아준다고요? 7배가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7배의 건강으로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7배의 영적인 배상의 법칙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행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딱 오시면서 어떻게 갚아주냐? 7배로 배상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란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영적인 7배의 배상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는 악한 영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음모를 꾸몄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7배나 갚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함이 이런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은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내가 살아가면서 부당하고 불이익당하고 뭔가 멸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이 억울한 일도 여러분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를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눌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여러분의 것들을 악한 영들에게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딱 나아갈 때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하여 보좌가 딱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보좌의 심판의 보좌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잃어버렸던 몇 배를 갚아준다고? 7배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교 당하는 그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사람의 순교자를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의 7배가 풀려나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7배의 영적인 배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잃어버린 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도둑질을 당했습니까?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잃어버린 것, 도둑 맞았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보호자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집행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칠배가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배상이에요. 영적인 7배의 배상의 법칙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다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억울함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 주님께 가서 고해 바치십시오. 화살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주님 앞에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고해 바치십시오.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부당함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고하십시오. 여러분이 빼앗긴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렸던 그 부당하게 당한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눌림을 가지고 고하십시오.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공의의 심판을 내려달라고 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7배 배상의 법칙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영적인 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한 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10번 당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는 영적인 풀림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간증거리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 몇 배가 풀린다고요. 7번 당했지만 풀릴 때는 70배로 풀리는 거예요. 한 가지 당했다면 7배가 풀리지만 여러분 10가지 당했다면 70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풀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배상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눌리지 말고 공의의 심판해 주실 그분 앞에 가서 구하십시오. 그래서 공의의 심판을 받고 여러분 삶들 가운데 더 큰 영적인 풀림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이스라엘 하겠습니다.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 주 세우사 산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인도하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참 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그 백성 사랑하셨네. 놀라운
크신 능력에 구세주 세우사 찬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찬자유 주셨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영적인 일배의 보상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부당한 일, 억울한 일, 가슴 아프고 부당하게 당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살아가는 일생 위에,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포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